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마음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또한 이것을 마칠 때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에 거랍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중국 춘추 시대에 편작이라고 하는 천하제일의 명의가 있습니다. 그 편작에는 3형제가 있었는데 모두 다 의술이 뛰어났다고 하죠. 위나라 왕이 물어봤습니다. 너희 3형제 중에 누가 의술이 가장 뛰어난가? 그랬더니 저희 큰 형님입니다. 그리고 둘째 형님이 그 다음이고 제가 제일 의술이 약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 두 형님 이름은 왜 알려지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우리 큰 형님은 환자가 병의 증상을 느끼기도 전에 목소리와 얼굴색을 보고 병을 진단하고 미연에 그 원인을 제거해주는 그런 명의가 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병을 미연에 치료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또 둘째 형님은 병세가 아직 미약할 때 그 병세를 통해서 이것이 큰 병으로 자랄 것을 알고 그것을 작은 병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형님은 그저 작은 병을 고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의술이 뛰어난 분이다. 저야말로 저는 증세가 좀 깊어지고 드러나야 그것을 비로소 깨닫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때 병을 발견하고 진귀한 약을 쓰고 수술을 하고 이러니 사람들이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참 큰 병을 고쳤다는 것을 깨닫고 저에 감사하면서 내 이름이 이렇게 세상에 전파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가장 고마운 사람은 우리 미리 병의 원인을 제거해 준 분이나 혹은 작은 병에도 고쳐준 그런 사람일 텐데 그런 분에게 감사하고 감격하기보다는 오히려 큰 병일 때 내가 보고 깨닫고 아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편작이라는 이름은 전해지지만 그 두 형님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죠. 사실 알아야 우리가 참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감사할 수조차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하는 것은 정말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함이 넘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죠. 알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안다, 참 감사하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들 그런 것들만 우리가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참 추수감사절을 맞아 참 감사한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로 감사한 것은 큰 일들, 내가 보기에 큰 일들, 좋은 일이 있었다,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 취직이 잘 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참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크고 더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밥을 먹을 때 기도하면 그러죠. 이 밥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줬냐? 내가 줬지.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거나 우습게 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하나씩 둘씩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달라진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죠.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이들마다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더 성장해지면 그만큼 감사함도 찬양함도 더 넘치게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뿌리를 박으며라는 말은 보통 식물이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럴 때 사용되는 말이죠. 또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건물을 세울 때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가지는 그런 데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아서 성장해 가며 그래서 날마다 건물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듯이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점점 커지면 예전에 믿음이 약할 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더 감사함이 넘치게 풍성하게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에 갔던 이 청교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연세대 서중석 교수님에 따르면 그들이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대풍년이 일어나서 이제 신앙의 자유 그리고 이제 이 풍성한 수확 이제 그야말로 무지갯빛 내일이 왔구나라고 보였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의를 보낸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이죠. 경험 없이 새로운 이 땅에 와서 농사를 시작했는데 완두콩, 보리농사 다 망쳤습니다. 수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원주민의 인디안이 가져다 준 옥수수가 그저 조금 수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오기 위해서 배를 탄다고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을 갚을 방법도 없습니다. 또 함께 영국을 떠났던 가족, 친지, 친구들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조그만 수확을 앞에 두고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그 수확에 엎드렸을 그 사람들 그러면서도 감사 예배를 드리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풍성하게 수확이 되고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형통하면 누구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나의 삶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움직이신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조그만 수확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 이 절이 점점점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널리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감사는 우리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잠시 살펴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감사 기도했다는 구절이 참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음식을 앞에 두고 감사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우리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에서 모두 기록했는데 그때 이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것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두고 먹여야 할 사람은 5,000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주님 먼저 감사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를 명하여 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는 이 말이 뭐 축복한다, 또 감사한다, 찬양한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사실 유대인들이 식사를 앞두고 늘 감사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죠. 그래서 주님도 식사를 앞두고 감사기도를 먼저 한 것입니다. 공동번역에는 이것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들고 하늘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사라는 말을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 감사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감사 기도하면 이미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가 남았다. 그러면 감사기도 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많이 먹고 풍성하게 먹고도 남았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주님의 감사기도는 그러기 전에 정말 너무나 부족한 없는 것을 앞에 두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그 감사기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요 신뢰의 표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가 먼저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감사기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 만찬 때에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다 갖다 너희에게 나라.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제가 이를 향하여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은 이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살이다. 이 포도주는 너희를 흘린 내 피다. 앞으로 십자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끔찍하게 살에 찢기고 피가 흘리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이라면 자신의 이 살,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이것을 나누면서 과연 감사기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그런 기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뢰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감사기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믿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정말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익하고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앞으로도 주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감사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고백하기 힘든 그런 감사요 찬양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또 동역자 실라는 빌립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밤에 깨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은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그 시간, 그 환경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복된 그런 삶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을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믿음의 성장함으로 그것이 보인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커지고 띄어지고 자라갈수록 우리의 감사도 갈수록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참 하나님이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은혜와 또 은총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으로 정말 다 헤아릴 수 없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저희들 이제부터 더 주님께 뿌리를 내리며 견고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